마태복음 8장 1절이라 했는데 그 후에 전후에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사, 어느 산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이제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안고 들어가고 지금 8장에 들어와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사 첫째로 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이심을 이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로 곧 하나님이며 그 아들 예수임을 발표하셨고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무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윤리의 황금률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황금률을 지내서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로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병들을 고쳐주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임을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8장부터 이같이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같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깨끗이 해주시고 열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능력을 행한다 하면서 모방은 많이 하지만 이 전에 깊이 들어갈 진리가 있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쳐주시고 왜 이런 역사를 행했는가, 우리 성경을 육가 원칙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병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곧 그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내가 인간도 창조하신 그분이다. 만물에 영장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물을 만들 때 만든 사람이 어디가 고장난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이클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 사이클을 딱 타다 보면 그 소리만 들어도 아, 이게 어디가 고장났다면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운전도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뭐가 오일 갈을 때다, 엔진 오일 갈았다, 이거 브레이크 오일을 갈아야 되겠다, 이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만든 그 사람을 벌써 착 듣자마자 안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인간을 보셨을 때 야,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고쳐주신 그분은, 이 병만 고쳐주신 그분이 능력이시다, 권능이시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다. 주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니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를 안다 하시고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이 가장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부감을 갖습니다. 와, 내가 창세 전에 지음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더욱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노래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경배가 아닙니까?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방송 정말 그걸 통해서 많은 복음이 일어나길 정말 믿습니다. 저도 많은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방송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실망도 하고 저분 참 잘하신다, 괜찮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강단에 이 칠판 강의를 좀 했기 때문에 자꾸만 손이 이렇게 가고 싶어요. 강단 설명하고 싶어요. 막 그려가면서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오늘 시간상 정말 전략해야 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같이 병자를 고치신 그분은 나를 뭐 하신 분이라 고백하라고 이걸 알게 해주셨다고요?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거. 창세 전에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분이고 나를 만세 전에 택했다는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선지자로서 오셔서 역사하셨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볼 거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그러고는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셨습니다.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임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인간에게 뭘 주셨냐? 주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대리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제자 삼으신다. 정말 많은 족속을 제자를 삼아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12제자 속엔 들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참다운 제자됨을 자부하면서 자신하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을 주셨다는 게 감사해서 정말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리새인과 바람과 바다를 잠자 예수님이 제자를 이제 부르시면 갈릴리 바다를 이제 쫙 이제 걸으시고 바다의 풍랑이 막 이래서 주여 정말 주무십니까? 그래서 구주여 광풍이 일어 우리가 죽게 된 때에 주무시려 합니까? 이렇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죽게 된 이때에 주님 이 광풍 험난한 강풍 이 어려운 파도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 사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시고 명령 내리실 때 다 잠잠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했다. 어떤 사람이 그걸 흉내를 내가지고 저 한탄강에서 기도하다가 한탄강에 푹 빠져 자기는 안 빠진다고. 근데 그 썰물에 그 바닷물에 내려가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 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미련한 정말 문자적으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주님은 그 뜻으로 이걸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바람과 모든 바다를 잔잔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잔잔했는데 바로 곧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누구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바람과 바다가 자연을 뭐 하신다? 주관하시는 그분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주권자고 내가 절대적인 정말 너희들을 주관하신 그분이 되는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흉내내지 말고 너희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저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묻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막 이렇게 말한다고 저 앞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주관적으로 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성경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셨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왜 계시하셨는가? 그 깊은 중심을 잊어버리면은 성경은 이방 신자나 똑같아, 무속 신자나 다 똑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가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정말 잠잠케 하라 하시는 그 주님은 누구시라?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만물의 주인은 나다. 제가 여전도 회원들을 데리고 저 자연농으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딱 저를 보고 설교해서 어머 권사님들 저 나무 좀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나뭇잎이 흔들흔들 했어요. 어머 우리 권사님들 오신 거라서 너무 반가워서 저 나뭇잎이 우리를 손들고 환영하네요. 그랬더니 아우, 집에 가서 저렇게 순진한 목사가 전도사가 다 있느냐 그랬어요. 순진한 게 아니라 내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나무를 우리가 온 것을 찬양했어요. 장미 축제 갔는데 향기가 다 나요. 어머 권사님 이 향기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지 않았느냐? 이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자고 먼저 사랑하자고 서로 포옹하는 그 연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뭐 다들 어때요? 싱글 번글 막 기뻐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고도 누구를 찬양하라고? 바로 나를 찬양하라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분이 나고 너에게 우주 만물을 선물한 것이 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셨건만 인간의 욕심에 눈에 어두워서 바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사리 사욕에 어두워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목규 목사님을 따라서 어디 한번 소개받아서 갔다가 그 말은 여기 안 하겠지만은 저는 처음으로 그런 못된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복음의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우리 정말 열린 축복 방송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다 인터넷을 찾아서 봤어요. 아, 찬양하는 것도 보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설교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좀 보고 제가 왔습니다. 그게 연습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왔어도. 그래서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실 때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감히 그 앞에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면 귀신 들린 자들도 우리 앞에 꼼짝도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신데 꼭 내가 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요. 나한테 와야지 병 낫고 나한테 와야지 귀신 쫓고 나한테 와야지 뭐 하니까 내가 와서 뭐 하라? 기도하고 뭐 하라?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말씀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이 어리석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세대를 본받아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분별을 바로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셔서 돼지떼에게 물리쳤으니까 쉿 나가라 쉿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거 안 해도 귀신은 벌벌 떨고 나가더라. 어떤 목사님이 뒤에서 기도하는데 3살 저 학교 갔다가 오는 4학년짜리 3학년짜리인지 몰라도 딱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러 딱 들어오는데 영적으로 그 목사님이 그 어린애를 보니까 이만한 시퍼런 검을 들고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무기는 뭡니까 하니까 요만한 호미 자루더라고요. 목사님은 요만한 호미 자르고 뒤에서 기도하러 오는 어린애는 이만한 시퍼런 검을 들었다 그래요. 영적인 것은 나이에 관한 없습니다.
얼마만큼 심령이 깨끗하냐, 얼마만큼 주님을 높이냐, 얼마만큼 전능하신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많이 알고 있음에 안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웠으니까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시간이 많고 개척교회니까 사람도 없고 그냥 심심해서 왔다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얼마나 불효령 같은 소리 했는지요. 목사님, 성도를 안 보내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라 했는데 돌아다니면 성도 거기에 어떻게 보냅니까? 그랬어요. 못 보내지 않습니까? 뭐가 줄 게 있어야지 보내죠.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이 안 되게 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보내는데 그 해가를 하고 다닌 거예요. 저 찬양도 있잖아요. 82장. 정말 저막이 너를 조롱하더라. 방황하고 다니는 많은 목회자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다니고 더 엄한 대로 끌고 다닌다 그거예요. 영적 분별이 잘못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잘못 알고 행하기 때문에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흉내내라고 한 것이 아니다. 흉내는 안 된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냥 지나가도 귀신 들린 자가 벌벌벌벌 떠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저는 귀신 붙고 나가라 이런 소리 안 했는데도 보면 언니야 왜 너무 무서워하고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능력 달린 소리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마음의 성결함, 정직함,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체험한 적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입니까? 날마다 그림 구경만 시켜주시고 날마다 그런 형태만 보여주시게 저는 그런 유치원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대학원생이 되고 싶습니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막 하나님께 땡깡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 번은 이렇게 착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은데 버스를 타도 저에게 메시지를 설교를 주신 거예요. 말씀이 그냥 마음대로 치는데 막 속에서 뜨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저를 받아 쓰셨더라 그거예요. 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모든 우주 만물의 영계의 주인은 누구라? 나다. 영계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 기도원 하는 분들이 착각할 때 영계의 주인이 자기라고 행하기 때문에 양신 역사에서 사탄이 역사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계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시다. 이 모든 귀신 영계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 곧 나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거라산에 그 귀신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주님을 뭐예요?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에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임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8장부터 16장 12절까지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한 완성된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관가하면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그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